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큰 실수 이야기죠. 실수지만 정말 아주 참담한 죄입니다. 다윗 생애에 왕이 되기 전에 굴곡이 많았지만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중간기에 많은 또 굴곡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죄 때문에 그 인생이 다시 험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배우는 게 있어요. 영적 삶의 성공이 세상 우리 삶의 성공이 된다. 영적인 우리 세계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 된다. 그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된다. 다윗은 그동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다 이겼어요. 또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 때마다 전략을 달리해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깨야 하지 않아요. 되게 여러분 전쟁사를 보게 되면 누가 전략을 잘 짜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략가 누가 이제 지략가냐 그래서 그 지략가를 찾는 것이 사실은 칼을 여러분 군비를 찾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는 우리 삼국지에 보면 그래서 가장 탁월한 지략가인 제갈량을 찾아서 삼고초려를 하고 그래서 삼국지 보면 그 같이 동행한 의형제 있잖아요. 의형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형제들이 막 성격도 급하지만 도무지 유비를 이해 못하는 거죠. 뭐 한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우리 형님이 왜 이렇게 또 애걸복걸하느냐? 근데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략가가 참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전쟁에서도 이겨야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뭐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우리가 이 보이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출전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기였겠어요? 아니면 건기였겠어요? 건기지, 건기. 우기가 되면 아군이나 우군이나 다 어려워. 왜냐하면 이제 그 마차가 가야잖아요. 그쵸? 군비를 움직여야잖아요. 그쵸? 고생하기는 그 뭐 적군만 아니라 아군도 마찬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건기 때인 이제 대개 이제 4월부터 9월 사이 또는 이제 5월부터 이제 9월 사이. 왜냐하면 이른 비가 10월에 오고 늦은 비가 이제 추수기 즈음에서 4월에 내리니까 그래서 빠르면 건기가 4월 하순 또는 이제 5월 초순에 시작해서 9월까지는 거의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되게 건기 때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에 다윗이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요압에게 이 전쟁을 맡기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12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라빠를 쳐서 정복하러 내보냈는데 전부 참전하지 않고 요압이 다 빼앗아 거의 뭐 이제 성 함락시킬 즈음에 전령을 보내서 왕이 옷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요압이 빼앗은 성이 아니라 다윗이 빼앗은 성이 되니까. 이제는 다윗의 군대가 많이 자라서 다윗이 직접 전쟁에 이제 참전하지 않아도 이기는 싸움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이제 시험은 이때 오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질 때, 방심할 때 시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비밀이 있다. 어떤 영화 제목에 전해보니까 이병헌이 나온 보기 민망한 영화인데, 하여튼 간에 누구든지 여러분 시험은 오기 마련인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말할 뿐이지, 누구든지 여러분 비밀을 잃고 누구든지 시험을 있기 마련인데, 2절 보면 한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더라. 항상 문제는 발생하려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왜 이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느냐, 하필이면 그때 왜 또 그 바세바가 목욕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는 거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 다음에 남자의 행동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유혹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유혹에 있어서 이기는 방법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유혹을 이기는 거지, 그걸 자기는 아무리 봐도 유혹이 안 된다. 거짓말 아니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거룩함을 말하기 전에 우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누구든지 부정한다면 거짓말이 100% 거짓말, 100% 거짓말. 아니면 남자가 아니든지, 소위 남자구시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것이지. 요셉이 정말 여러분이 이제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 도망친 것이 그 사는 길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감당 안 되는 거죠. 시험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자, 밧세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7번째 딸이라는 겁니다. 7번째 딸. 우리아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아는 나의 주는 나의 빛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밧세바는 딸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마 유혹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미모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밧세바가 얼마나 이제 예뻤느냐, 그건 모를 일이에요. 이미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어 방심했고, 그 다음에 유혹거리가 된 거예요. 유혹거리가. 그리고 그 유혹에 다윗이 넘어가게 된 건데,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이 부족해서 유혹을 글쎄 물리지 못한 것인지. 근데 보면 아까 삼국지겠지만 조조 상당히 지략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조도 보면 유부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가 필요하면 결혼을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가령 이제. 그때는 중혼이 가능했으니까 또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조도 보면 굉장히 아주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욕심이 과했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게 된 것이 바로 조조나 다윗이나 똑같은 남자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유부녀를 그가 이제 이렇게 겁탈을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다윗이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는 것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권, 권력의 힘으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부르고서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을 심게 되었던 것이에요. 대가지불을 이제 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알고 계셨듯이 요셉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도망쳤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을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서는 근본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부러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성을 빼앗는 자가 여러분 이제 위대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자가 위대한 자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수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을 빼앗기보다 자기를 이겨야 되는 과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시 바랍니다. 성을 빼앗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빼앗으면 돼요. 필요하면.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물질로 순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성공이 뭐냐? 바로 영적 세계에 성공하는 자는 자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디발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는 꿈의 사람이었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기 때문에, 물론 요셉은 꿈을 이룬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배웠잖아요. 야고보서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언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완전치 못해도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신다고 그걸 여러분 이제 생각하고서 우리가 행하느냐?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보신다고 보고 당회나 재직회를 하느냐? 전통교회. 우리는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또 과연 노회가,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의를 하느냐?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우리 교단 그 관계가 나왔더라고요. 명성교회가 서울 동남로회인데, 서울 동남로회 미자립교회를 지금 어려우니까 도우라고 2억 원을 내놨대요. 2억 원을. 참 돈이 많긴 많아요. 근데 그 2억 원을 여러분 미자립교 나눠주지 않고 노 임원들이 300만 원, 4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 지금 명성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주목되어 있는데 가난한 교회를 도우라고 준 돈을 노예 임원들이 나중에 핑계가 뭐냐면 자기들이 어려워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지 보면요.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예요. 그럼 영적 성공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여러분 가정경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주면 돼요. 우리에게 부어주면 돼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느냐? 우리 교회를 앞으로 형통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봅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이 삶을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배워서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는 여러분 나를 이기고 여러분 성을 우리가 여러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를 이기는 자가 여러분 더 위대한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해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 곤란한 것이고 나를 이기면 성을 빼앗는 건 어렵지 않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인이 임신했어요. 밧세바가. 그리고 이제 전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20장 10절에 간음을 행하면 즉결처형이기 때문에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임신했으니까 이거 알려주면 바로 이제 즉결처형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밧세바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지금 밧세바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다윗 얘기만 합니다. 밧세바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밧세바는 여자이기 때문에 왕권으로 오라고 하니까 왔을 것이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주석 중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 밧세바는 왕이 부른다고 덥석갔느냐?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행여나 설마 자기를 겁탈하려고 부렸다고는 생각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에 밧세바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야 돼요? 다윗에게 왕이시여 실망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른 것은 우리 남편이 이제 전시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저항을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격을 본다면 만약에 밧세바가 표시를 했다면 다윗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하면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이 밧세바가 쉽게 이렇게 응한 것을 보면 밧세바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변명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책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요 우리가 직분에 관계없이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어렸던 게 뭐냐면 죄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죄 이야기하고 있다. 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뭐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이다. 그런데 죄 얘기를 못하게 해요? 죄를 책망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한국교회였어요. 한국교회. 근데 이게 어떤 정치인의 죄만이 아니라 교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전에 이제 삼성의 그 잘못된 그 탈세, 그렇죠? 잘못된 그 변칙 상속,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삼성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냥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 뭐냐 교인들도 뭐냐면 뭐 대그룹이니까 대기업이니까 그 정도 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삼성이 공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게 사회가 여러분 부패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과거는 정부가 여러분 보면 이제 법 집행하는데 최근에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이 되지 않았는데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 여러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뭐 신문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아니 재판을 하자는데 왜 그 사람 사생활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한다면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개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이 모양이에요. 만약 이런 체질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까도 뭐 듣기 안 좋은 그 노예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지금 바이러스 지금 혼돈 시대가 잠깐 이제 줄어드는데 경고는 뭐냐? 2차 더 세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스페인 독감 얘기를 하면서 더 세게 올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1차 끝나는 시점 봤을 때에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교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입니다. 심각한 우리 민족이, 심각한 우리 한국교회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죄에 책망을 했더라면 본인도 살고 남편도 살고 다윗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뭐 밧세바가 뭐 이제 솔로몬을 낳긴 하지만 그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서 솔로몬을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랑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밧세바가 다윗 왕가에서 미친 영향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우리 평가를 잘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후를 대비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책임을 면하라고 하죠. 왜? 부부관계를 하게 해서 자기의 애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임을 숨기려고 하는 은폐 및 그 다음에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잔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잔꾀를 부리는 자는 여러분 잔꾀가 통하지 않아요. 왜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그 이름대로 주는 나의 빛인데 그는 정말로 비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고 그래서 결코 전쟁 중에 자기 상관과 자기 부하들이 다 이 사람은 장교니까 다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 집에 가서 편안히 이제 발을 뻗고 잘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군인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궁을 지키는 그 군대 막사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막사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11절에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누구 앞에 왕의 살아가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은 최고의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 번째 맹세가 누구냐?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죄를 은폐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이제 향해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여러분 돌진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얼만큼 여러분이 이제 그가 이제 가혹하냐.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가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편지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죽이라고. 근데 왕이 군사령관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이 사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읽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가혹한 짓을 합니까? 세상에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지금 상관이 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얼마나 악했는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금주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도 일말에 사죄할 사람도 아니지만 사죄를 하기를 바라면서 언론이 그렇게 동행을 했겠죠, 그렇죠? 여지없이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참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그는 그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었고 정치적 관계 속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결국 특사로 살아난 사람인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적어도 죽기 전에 사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권력욕 때문에 너무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 시민들을 내가 학살했다. 지금 그 말한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얼마나 가혹한지 몰라요. 근데 다윗조차도 이렇게 가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 권력욕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은 이제 가혹하겠어요, 그렇죠? 그 가혹함이 좀 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압에게 그 전략을 짜서 이제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더 큰 죄를 범행하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렇죠. 더 큰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여인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망치더니 그 다음에는 남편까지 죽이는 이제 이래이리까지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살인 행위까지 간음에 그리고 다윗은 살인죄까지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압 장군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끼리 통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다윗이 악인이, 순간적으로 악인이 되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일에서는 다윗이 의인이 됐는데, 평생에 한두 가지 일에, 아까 말한 누구든지 비밀이 있고 누구든지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악역을 너무 심하게 한 경우인데, 여러분, 악인은 악인끼리 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이미 뭘 원하는지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아를 죽게 하는 여러분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령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를 또 하게 하는데 얼마나 넉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성경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꺼내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요압을 죽이지 못해요. 철천지 원수예요. 자기의 오른팔이지만 그러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나 그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약점을 잡히게 되고 요압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한 통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범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넉살을 부리면서, 이제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기드온, 원래는 여룹바알인데 거기 여룹베셋이 돼버렸는데, 여룹베셋의 아들,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70명을 죽이죠. 70명 죽이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내 동생이 이제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그가 이제 유명한 비유를 말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싸움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주 형편없게 죽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거기 맷돌 윗짝을 던져서 결국에서는 이제 죽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사들이 죽었는데 그 군사들 가운데 바로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넉살을 부리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또 한 통속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여러분 보여요. 전사보고를 하는데 심각하게 전사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뭡니까? 그냥 우연한 죽음이었다. 그런데 너무 태연하고 여러분 뻔뻔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질 않아요. 슬퍼하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슬픔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도 군인이, 충직한 군인이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가운데 우리는 한때 군인들이었다. 위워 소울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셔야 한번. 위워 소울저. 그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죠. 그러면 그 이 멜 깁슨이 뭐냐면 대대장이에요. 대대장. 중령. 그러면 전쟁 중에 죽잖아요. 저 부하들이. 그러면 뭐냐면 그 중령 지휘관의 부인이 뭐냐면 이제 미망인이 된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다른 아내에게, 자기도 아내지만 지휘관의 아내가 뭐냐면 그 부하 아내에게 가서 뭐냐면 이제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 멜 깁슨의 부인이, 그 영화에 대대장 부인이 여러분이 이제 그 부하 하사관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아는 다른 또 거기 그 소대장들 있잖아요. 초급 장교들. 그러면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왜? 자기 부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방문해서 전사 소식을 알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슬퍼하지 않으면서 전쟁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사람의 죄를 범하면 이렇게 추악하고 여러분 그리고 가혹하고, 그렇죠?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지를 보내지 않나. 가혹하고 그리고 파렴치하고 그리고 여러분 악인과 한통속이 되고 악인의 약점을 잡혀서 평생 그는 다윗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일마다 그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제 문제 이기게 해달라고. 정욕, 욕심, 교만, 기도시는 것. 그리고 우리 또 내적으로 화를 다스리도록. 미운 감정, 그리고 혈기부림, 그렇죠?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우리 구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 관리예요. 나를 이기는 게 뭐냐? 우리가 하는 여러분 이거 이제 감정 다스림과 그 다음에 죄를 정욕, 욕심, 교만, 기도시는 거.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거.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뭐냐? 오늘 다윗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2장부터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12장에서 그 아이가 바세바의 첫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다윗이 뭐예요? 금식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금식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다윗의 이복 아들, 이복, 그렇죠? 남매 사이에 또 강간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형제 살해가 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더니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죽어요. 이게 다 뭐냐? 다윗이 죄를 범한 대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말 정욕이라면 그것이 결혼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라도 법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에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 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멸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 잘했는데 오늘 이 사건하고 나중에 인구조사하는 것 한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뭐냐면 다윗이 아주 호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러분이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여러분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최근에 본 부산시장이 또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지금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부산에서는 아주 입시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장관도 했지만 부산에서 여러분 그 지금 여당에서는 알잖아요, 힘든 거. 부산에서 여러분 시장 되고 국회의원 힘든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3번 떨어졌어, 시장을. 그 4번 만에 됐어. 근데 시장은 얼마 됐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할 날이 많이 남았어. 그런데 다윗처럼 이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게 뭐 자기 그 소속 정당에도 부담감을 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뭐예요? 이게? 물론 그것은 이제 그들만이 아니라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은 특별히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다면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한 사람. 요셉. 그 요셉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랑은 정말로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면 우리는 모든 걱정 없어. 할렐루야. 제가 지금 분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뭐 18억 예산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 세우면 뭐합니까? 제가 하나님 신뢰 잃으면 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람들처럼. 그러나 제 인생 요셉처럼 끝까지 잘 지켜 행한다면 재정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수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것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면 넉넉히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대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끝내 다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